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위기에 만나면 그냥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오직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위기에 만났다, 안정을 딱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백을 집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건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이 그 주일 설교를 어제 저녁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저도 어제 그 설교를 저녁에 이제 설교 다 마치고 기도 좀 하고 2시 반까지 그 설교를 쫙 들어봤어요. 근데 또 내 설교지만 은혜가 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제 지난 주일 설교를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로마서와 그 야고보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또 하나는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설교는 믿음은 듣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거기에 열매를 맺고 순종의 삶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믿는 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모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축복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제가 설교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전히 완성해 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담으로부터 뒤틀어졌던 모든 것,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요? 병은 없었을 거예요. 미움도 없었을 거예요. 죽음이 없었으니까.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고 너무나 멋진 아름다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움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겪고 있는 좋지 않은 것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대표로서 그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다 십자가로 다 청산하시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주님은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놨지만 반면에 아직도 그리스도는
일을 하고 계시고 진행 중인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역인가?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절에서 2절.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복음도 누가로 써지면 사도행전 데오빌리오에게 쓴 글이죠. 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데 여기 보면 무릇 예수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일어났던 이렇게 교회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어떤 성천하기 이전의 사건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하시고 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전히 예수님은 행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이 말은 아직도 예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완성하셨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일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행하시고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이라는 건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됐지만 그것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의 성령의 역사를 잠깐 기록한 것이고,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들은 28장 29장 이제 28장까지 기록 29장 30장 31장 32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생명교회가 지금 29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속에 29장 속에 뭐가 있을까요? 스데반은 이렇게, 빌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오늘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김민철 목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행하시며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면 거듭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행하시며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끊임없이 지금은 사도행전은 계속 전파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 바로 오늘 그 모델이 사도행전이라면 그것이 과거에 초대교회에 보여줬다면 지금 볼 수 있는 역사는 어디입니까? 주생명교회. 할렐루야.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것이 지금 끊임없이, 더 작게는 내 역사, 내 삶에서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이 선포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을 높여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의 모델이다. 이 테두리 안에서 내 삶이 놀랍게 나타날 건데 바로 내가 너 안에서 행하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은 잘못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잘못되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 치유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알면 잘못 가르칠 수가 있어. 아이고 이제 예수님 치유 안 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그러나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연약한 문제 병뿐만 아니라 약한 문제도 짊어지셨어요. 이 약한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사역을 2000년 전에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이미 이루어진 이미 행하여진 일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행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곁에서 지금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전에 우리가 들을 때 끊임없이 주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공급과 지속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4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항상 써야 한다.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뭐예요? 머리 전쟁에 보면은 이 머리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 쓰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투구,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행해졌던 일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은 사탄이 못 막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탄의 생각을 방해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탄을 싸울 수 있는 아주 주된 2가지의 중요한 무기를 줬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2가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귀 이미 우리가 이겼지만 자꾸 생각으로 넘어가고 자꾸 때로는 실패하기 때문에 2가지 주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2번째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제가 들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는 말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40년을 성경책을 믿는다고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잘잘 애운다고 그래서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밥을 먹을 때 씹고 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육신의 건강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설교를 들어요. 내 설교를. 그래서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다 이 말이에요. 투구, 머리에 쓰는 거, 머리에 관한 거죠. 머리는 뭡니까? 생각을 관한 거죠. 투구다. 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갑옷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 생각의 공격을 보호하는 것이죠. 예. 자, 이 투구가 뭐냐? 구원의 투구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다. 맞아요. 구원의 확신.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이 성경은 에베소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제 기록됐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이것이 보통 없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실패하는데, 자, 그럼 구원의 투구가 뭐냐?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혹신경을 붙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는 구원의 투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소망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이다. 소망이 뭡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소망. 좋은 확신. 자,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그러는데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 말. 그런데 그냥 좋은 것에 대한 확신,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 이건 세상적인 소망이죠. 우린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성경적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상적인 소망은 막연한 기대예요. 막연한 기대. 아유,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뭐 치유가 되겠지 언젠가는. 이거는 성경적인 소망이 안 돼요. 언젠가는 잘 되겠지, 뭐 이거는 성경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적. 그러다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에이, 뭐 그냥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소망.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한 소망. 따라합시다. 확실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놓은 사건은 치유될 수밖에 없다. 넌 치유되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를 부욕케 함이라. 어떤 그런 토대로 해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확실한 소망, 성경을 통하여 주는 이런 확실한 소망,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투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다시 말하면 생각을 보호하는 것, 이런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갑옷 중 하나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소망이 없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또는 좌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적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람이 아니라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현재인. 그러나 믿음이 있기 전에 소망이, 성경적인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 종착점이 아니라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적용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내게 물질이 오지 않았지만 저도 큰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미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다른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거와 그 근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 믿음으로 변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속적으로 일하는데,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어렵다고 인정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를 공급하신다.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면, 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교환의 사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전히 나에게 의를 공급하신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로 여겼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전가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의 값을 지불함으로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여러분,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얻었다고 그랬어요? 값없이, 은혜로. 값없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도리안인데 아무 비용 없이 얼마나 좋아요. 비용 없이. 우리는 비용 없지만, 비용 없이 어렵다고 받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뭐를 지불하셨어요? 그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죠. 근데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어렵다고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끊임없이 주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이야. 구원은 근본은 누가 만들어놨어요? 주님이 다 만들어놨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일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루어가라 이 말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13절 이렇게 말하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뜻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 안에 행하심으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너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행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루어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루어가라. 그런데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두렵고 떨린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경외라는 것, 너무 대단하신 분으로 생각, 확신하신 분. 치유는요,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 그분 앞에 복종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 좋으신 분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이미 2000년 전에 행하셨어. 구원을 이제는 그것을 내 삶에 나타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삶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 예? 큰 틀에서 명령해라, 선포해라, 구출하고 보호하고 치유하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예? 치유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굳게 잡고 이루어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명령해야 될 게 있고 선포해야 될 게 있고, 물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죠. 예. 갈라디아서 3장 5절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에 율법의 행하니나 혹은 듣고 믿음이냐.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 말이에요. 역사하심과 순간순간 공급하심을,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행하심을, 가르치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기적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것은 기적을 기대, 치유의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 모든 삶의 기적을 기대하는, 모든 것의 기적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모든 은혜, 그리고 넘치게. 여러분,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내묻고 잘 살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크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게 하시는 주님, 오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 위에 살 동안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그냥 어정청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쓰임. 근데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 근데 뭔가 받아야 내가 또 쓰임 받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돈이 많아야 좀 도와주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건강해야 가서 일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래요? 넘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넘치게 하세요. 또 받아갖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받아갖고 그냥 없던 데 쓰면서 황청 내려가는 사람.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넘치게 받으셔서 그냥 하나님의 일에 넘치게 하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데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으로 통해서 응답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집중하셔서 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의 기도는 또 좀 성격이 틀려요. 가정의 기도는 부부가 합심해야 돼. 응? 부부가 합심해야 돼. 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물론 남편이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합심해야 돼. 그래야 기도의 돌파가 빨리 일어나요. 그럼 교회는 또 제가 보니까 목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합심해야 돼. 할렐루야. 예, 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개인이 또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해당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해당 안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보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그 당시의 교인들과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의 보는 관점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 안식일에 일하는가 막 이렇게 막 정죄 잡으려고 막 그거를 보고 있어요. 또 어떤 무리들은 야, 저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손에 주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면서 그 손이 온전히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내 삶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